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의 날로 구별해서 이렇게 주의 전에 함께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장하셔서 말씀이 온전히 역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전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함께 드린 이 귀한 예배에 은혜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바울이 자기 동족을 사랑하고 아꼈습니다. 이미 그것은 9장에서도 그러한 바울의 마음으로 시작했죠. 10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사용하고 있는 단어가 특별한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알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동족인 사람인데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 너무 안타깝다 하는 것이 그의 마음이었어요. 하나님은 긍휼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방인도 택하셔가지고 예수 믿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도 긍휼하신 하나님이니까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예수 믿자고 이제 그 전에 강조를 했었죠. 오늘 이 10장에서 구원을 표시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믿음의 사람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 구하는 바라는 것은 기도하는 바라는 뜻입니다. 이 기도나 성령의 역사 아니고는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구하는 바라고 얘기하면서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이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드디어 로마서 10장에서 시작합니다. 그 전에 그 구원이라는 단어는 2번 사용했지만 구원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얘기한 것은 바로 오늘 이 본문 이 부분입니다. 구원이 과연 무엇인가?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이 구원을 참 복잡하게 생각합니다. 물론 구원이 단순한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렇게 신학적으로 칭의, 성화, 구원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이 구원이 무슨 뜻인가 그것을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이미 로마서에서 구원의 본래의 의미를 얘기했습니다. 5장에서 이미 그 이야기를 하였어요.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에부터 건지움을 받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우리가 말하는 구원이라 하면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는 것, 그래서 진노를 받지 않는 것이 구원의 의미입니다. 이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난 아주 좋은 예가 출애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종살이에서 건지움을 받는, 구원을 받는, 그래서 애굽을 탈출하는 그 이야기 속에 하나님의 진노가 애굽의 땅에 이릅니다. 특별히 그 마지막 재앙,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로 거기 임하게 됩니다. 어떤 진노냐면 첫 태생, 그 가정에 있는, 가족에 있는 첫 태생은 전부 죽는 그러한 재앙이에요. 그 진노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약속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하기를 너희들이 거하는 그 집에 문의 그 설주와 양쪽 임방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어린 양의 피를 발라놓으면 이제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때 하나님이 진노를 임하시기 위해서 사자들을 데리고 가실 때 그 피를 보면 내가 넘어가서 그 치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가족은 치지 않도록 하겠노라.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이 약속을 믿고 그대로 피를 그 문에 발랐던 사람, 그들 집에는 그 집에 속한 첫 태생이 죽지 않았습니다. 재앙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진노에서 벗어났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의미입니다. 다른 역으로 생각해 보면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사도 요한이 성경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The wrath of God abides on him or remains on him. 하나님의 진노가 믿지 않는 사람 위에는 항상 거기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진노가 어떤 때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임할지는 그것은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그건 전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려준 것은 그때에는, 마지막 그때는 그 진노가 다 쏟아부을 것이라는 건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이 구원받았다는 것이
바로 그런 하나님의 진노, 거기서부터 해방되었던 사람입니다. 이 구원받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진노는 이제 그 위에 있지 않지만 징계는 있습니다. 채찍질의 징계는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깨우치게 하고 우리를 연단시키고 바르게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에게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 위에 머물던 하나님의 진노가 멈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날에도 퍼부어지는 그 진노가 아니라 아마 우리에게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상급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있지 않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구원을 받는 것과 구원을 받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차이라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엄청난 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저는 오늘 이 구원의 말씀 주어진 로마서 본문을 가지고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새로운 바른 깨달음을 가지고 구원받은 자로서 사는데 당당하게 살면서 승리하신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우선 사도 바울은 첫째 구원에 대해서 선포하듯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의지나 인간의 어떤 계획으로도 그 구원을 이루게 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먼저 전제합니다. 혹 인간이 열심을 낸다고 하다가 하나님의 의라는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일이 벌어진다고 얘기합니다. 이건 무서운 경고입니다. 이 열심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먼저 강조하는 것은 열심에 앞서서 바르게입니다. 바르게 열심을 내라는 얘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불행하게도 그들의 시작을 율법의 의, 그것을 지키려는 거기 율법에 의해서 시작했다고 얘기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방 사람들은 율법은 자기들의 법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 율법을 철저하게 따르질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의 삶은 어떻게 보면 엉망이죠. 의롭지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를 믿는 믿음이 들어갔어요. 믿음이 들어가니까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더라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원래 조상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시작했죠. 그러나 믿기 때문에 그분이 주신 말씀을 철저하게 지켜야겠다고 각오를 하면서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율법을 지키는 것을 행했으면 좋았는데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자기들이 자기의 의를 세워서 율법의 의, 요건 지켰다, 내가 의롭다 하는 것으로 집중했습니다. 거기에 빠져버렸어요. 근데 그것을 하느라고 무엇을 잃어버렸냐면 하나님의 손을 잡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을 놓아버렸어요. 믿음을 잃어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의만 복종하느라고 그것만 지키려고 하면서 되면 됐다 하고 자기 의를 세웠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되고 보니까 믿음을 놓쳐버린 것이에요. 하나님은 완전을 원하지 않습니다. 결코 우리들에게 완벽함을 원치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믿음을 원하십니다. 근데 거기에 이스라엘이 실패했습니다. 믿음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구원은 절대로 열심만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방향이 틀리고 열심을 내면 나중에는 주체할 수 없이 멀어집니다. 저는 오늘의 본문을 사실 처음에 좀 잘못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그 잘못 읽은 것이 저에게는 큰 은혜가 되었어요. 오늘 본문은 사실 우리 한국 번역에서는 그렇게 읽기가 쉽습니다. 3절을 보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이게 세우려고 힘썼다는 뜻입니다. 애써서 세우려고 했다는 얘기예요.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막 노력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은 결과를 되었다고 하는데, 제가 처음에 이것을 어떻게 잘못 읽었냐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잘못 읽었지만 이것이 그 뜻에는 더 가깝습니다. 내가 열심을 내어서 하다 보니까 근데 자기 의가 새어나고 그 자기 의를 위해서 결국 열심을 했는데 그것은 아주 애써서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는 것에서 멀어져 간 것이라는 얘기예요. 같은 뜻이에요. 오히려 우리에게 명확하게 얘기해 줍니다. 믿음에서 떨어져 나간다는 것이. 바로 그런 자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와가지고
그들은 자신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을 놓쳤어요. 이제 믿지 않아요. 그들은 자기 의로서 율법을 지키는 것을 의롭다고 생각하고 거룩한 구석구석에 사람 보는 데서 기도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 아주 신랄하게 지적하면서 그들을 저주하다시피 꾸짖습니다. 그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일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들에게도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높아지고 싶어 합니다. 자랑하고 싶어 해요. 그냥 가리우고 감추고 있지만 그 속에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다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꼭 자기가 위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돼야 합니다. 그것이 되지 않으면 참 화가 나고, 그러나 그런 것이 되면 신이 납니다. 교회라는 것이 사실 양보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잖아요. 그래서 점점 그런 것이 신나서 하게 되면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살아나는 것이 자기 의고, 이 자기 의에 밀려서 일을 하다 보면 나중에 위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의라는 것을 그렇게 세웠는데 이제는 지치고 하기도 싫은데 그렇게 세워놨으니까 그것을 계속 하려면 이제 위선이 됩니다. 거짓이 되고.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그 속에서 나타나는 평안이나 평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위 사람들하고 화목이 없어요. 항상 불화가 가득합니다. 자기 의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해 주는 것은, 어떠한 열심이라도 정말로 하나님의 의와 상관없이 자기 의로만 하는 그 열심은 구원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을 아주 명백하게 처음에 앞에 선포하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남들의 칭찬을 얻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자기 의를 세우면서 남들의 칭찬을 얻어요. 그러나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남들의 칭찬을 얻었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또 구원받은 자가 또 그렇게 남에게부터 칭찬을 받았다고 해서 그의 구원받은 삶이 풍성해지는 것 결코 아니라는 것이, 구원과 전혀 관계없는 잘못된 열정이라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이런 열심은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의에 힘써서 불복종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흔히 그렇게라도 일이 되면 좋지 않느냐고 놔두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놔두면 그 사람은 믿음을 잃어버려요. 이것보다 위험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열심을 가져야 합니까? 우리 이미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때문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기 가족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의 이웃을 살피려고 도와주려고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들은 어떤 열심으로 사느냐면, 내가 이제는 내 주님이라고 정하신 그 주님 때문에 열심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은혜로 일하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미 받은 것이 너무나 넘치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고 영생을 받았다고 하죠. 믿음의 생활을 계속하면서 영생에 대해서 하나님이 깨우쳐 주는 대로, 계시해 주는 대로 자꾸 알기 시작하면 그 이상 더 받을 것이 없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면 이제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복에 받쳐서, 감복해서 그것이 우리의 몸을 이끌고 받쳐서 일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은 일할 때 절대 세속적인 법 쓰지 않아요. 그리고 갈라지게 하지 않습니다. 나를 적대시 하는 것도 어떻게든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화합해서 일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밑에 들어가서도 올려주고, 자기가 위에 있으면 끌어주고, 협동하고 하나 되고 하나님 안에서 화목됨을 추구하고 이루어낸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열심을 해야 합니다. 자기 의를 세우면 기분은 좋습니다. 근데 그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자기 의를 세우면 기분이 좋은 이유는 마귀가 그렇게 하기 때문이에요. 자기 의를 세워서 기분이 좋게 만들어서 또 그렇게 하게 만듭니다. 그것이 마귀가 가장 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파괴되고, 그 사람이 영혼이 파괴되고, 그 공동체가 망가지게 하기 위한 것이에요. 자기 의를 세우면 우리는 좋아집니다. 그러나 그것은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를 몰라서 그랬다고 했어요. 올바른 지식이 없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겨야 돼요.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가까이 둬야 돼요. 묵상하고 자기 가까이 둬야 합니다. 또 하나는 기도입니다. 근데 기도인데 내가 뭘 바라는 기도가 아니라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기도예요. 지난 한 주에 우리 새벽기도 말씀에 영혼과 대화를 한다는 것이 있고 거울을 본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이 전부 자기를 돌아보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이 몸을 쓰고 힘을 쓰고 섬기고 내가 열심을 내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의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내 의를 세우기 위해서 그것에 의해서 내가 끌려가고 있는가를 살펴보라는 얘기예요. 당신의 영혼을 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세상을 눈으로 볼 때는 자기를 못 봅니다. 자기가 보는 모든 세상을 보지만 거울은 자기를 보게 합니다. 돌아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마귀에게 쓰임받지 말고 그것 좋다고 그러지 말고 철저하게 말씀과 기도로 돌아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서 하나님의 의 가운데서 열심을 낼 수 있는, 영생에 의해서 우린 충분함으로 이제 감복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우리의 몸을 섬기는 그러한 자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을 낸다고 해도 자기의 의를 위한 열심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구원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먼저 얘기한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들었듯이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는 그 믿음으로 인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의를 추구했지만 실패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 단락에 보면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했어요. 신명기 30장에 보면 이제 그때는 이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2세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가 따갑도록 들은 사람들이에요.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란 것을 얘기합니다. 이것이 너희들이 따르면은 축복이 되고 이것을 어기면 너희들은 저주를 받는다는 얘기, 그 부분이에요. 거기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들이 읽었던 것과 아주 흡사한 단어들이 계속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신명기 30장입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라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면서 이 율법을 네가 할 수 있다고 했죠. 우리는 오늘날 율법은 우리가 지킬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내가 할 수 있느니라.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고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 할 수는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완성시킬 수가 없죠. 다 할 수가 없어서 그렇죠. 철저하게 지킬 수가 없었죠. 그렇죠. 그러나 할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완벽을 원하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였어요? 그걸 하다 보면 너는 하나님 믿게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믿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믿음을 놓지 말라는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경외하면서 떠나지 말라는 그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다 할 수 있게 된 그것을 노력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그렇게 노력하고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 답은 우리가 준다. 답은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실패한 게 무엇입니까? 행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 행할 수 있다고 해서 하다 보면 못한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믿으면 되는데 그들은 행하는 것에 집중하면서 할 수 있는 것만 꺼내놓고 그것을 해서 자기 의로 삼았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계속하다 보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에서 떠났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해요. 율법에만 잡혀요.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한 것이에요. 거기에만 완전히 들어가 있었어요. 이거 지켰어. 나 의로워. 자기 의만 세웠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말씀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한 얘기가 뭐예요? 너희들이 다 할 수 없는, 완성할 수 없는 율법이지만 자, 행하라. 말씀은 너희들 수도 없이 들었어. 가까이 왔어. 어디 가까이 왔냐면 네 입에 와 있어. 네 마음에 와 있어. 이제 행해. 나를 믿고 행해. 나머지는 내가 결정한다. 그러면서 나머지를 결정한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의 마침이 되신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어요. 그리스도, 즉 구원주, 구원의 주, 그들을 보내서 구원해내신 것이에요. 그때까지 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을 내가 다 할 수 없는 것은 알지만 할 수 있는 것을 하셨어요.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믿음을 놓지 않고 기다린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응답으로 예수를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 된 것입니다. 율법의 완성이 되신 것이라는 얘기예요. 다 할 수 없지만 행하라. 이제 맡겨라. 이제 똑같은 방법을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이 하늘에 있는 것이나 저 무저갱에 있는 것, 먼 것이 아니다. 이미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자는 너희들이 왔어.
예수죠. 그리스도를 하늘에서 모셔야 되고 무조건에서 끌어올려야 되는 게 아니야. 이미 다 와서 얼마만큼 가까이 왔느냐? 똑같이 얘기합니다. 네 입에 들어가 있고 네 마음에 들어가 있어. 거기까지 가까이 왔어. 무엇으로 왔느냐? 믿음의 말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로고스입니다. 예수가 왔는데, 그리스도로 왔는데 우리에게 얼마만큼 지금 가까이 왔냐면 입에 있고 마음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너희들 하라. 뭘 하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라, 고백하라는 얘기입니다. 너희 마음으로 예수가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라는 것이죠. 그러면 입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는 것이, 어떤 분을 보면 그렇게 쉬운 것인데 왜 그걸 못해? 구원은 굉장히 쉬운 것이야. 어떤 사람한테 쉬울지 모르지만 어떤 사람한테는 정말로 힘듭니다. 어떤 사람한테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율법을 너희가 완성할 수는 없지만 해. 내가 알아서 한다. 그 뜻이에요. 너희가 입으로 시인하는 것과 마음으로 믿는 것이 사람마다 다르고 못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일단 해봐. 내가 테이크를 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흔히 이 본문을 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말하는 것이 고백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믿는 것이 그것을 믿는 것입니까? 거기에 내가 자꾸 빠지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면서 문설주에 인방에 피를 발라. 어떤 사람은 피를 흠뻑 바른 사람도 있고 점점이 바른 사람도 있고, 그것을 따지는 것과 마찬가지. 그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요점은 뭐였습니까? 피였습니다. 피만 있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겠다는 얘기예요. 율법에 대해서 너희 행할 수 있어. 어떻게 행하는 것을 따진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 그게 아니라 내가 나를 믿어. 내가 약속해 행하라고 했으니까 나만 믿어. 그럼 내가 해결할게 하면서 보내주신 것이 예수란 얘기예요. 그거 다 하면서 해주셨어요. 똑같아요. 구원에 대해서도 우리는 어떻게 입으로 고백해야 합니까? 어떻게 마음으로 믿으면 거기에 쫄려가지고 하는데, 하나님이 믿음을 심어준 자에게는 이 말은 인커리지 시키는 거예요. 자극시켜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믿음을 갖고 있는 자인데도 아직도 여전히 받고 구원을 못 받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자들에게 이 말씀은 입으로 고백해봐. 마음으로 믿어봐. 그러면 입으로 고백하는 게, 마음에 믿는 게 무엇인가, 그것이 솔직한 게 아니라 여기에서 중심은 말은 뭐냐면 문설주의 피처럼 여기에 중심은 예수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입에 와 있고 마음에 와 있잖아, 가까이 와 있다는 것이, 저 하늘에 있고 무조건에 있는 예수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 예수가 믿음의 말씀으로 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해봐. 그러면 하나님께 맡겨. 구원의 능력은, 구원을 이루는 능력은 그 하나님께 있다니. 예수가 입에 있어, 예수가 마음에 있어, 됐어. 그 예수가 해. 너를 구원으로 인도하리. 바로 그 얘기입니다. 구원은 절대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하지 못했어요. 자기들이 하려고만 했었어요. 우린 구원에 대해서도 우리들이 어떻게 고백을 해, 어떻게 믿어야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 거기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예수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우리가 얻는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절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내 죄를 씻고 회개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얘기하지만, 어느 누구도 자기의 죄를 자기의 힘으로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능력이 우리를 회개하게 만듭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얘기. 출애굽 때 피가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을 때 그 약속이 중요하고, 구원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예수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로 맘지 않고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입과 마음에 예수를 담는 것, 그러면 그것이 이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예수를 믿는 것, 다 마찬가지의 이야기가 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십니다. 분명히 이 단락은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 없으면 안 된다는 걸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택함 받은 자는 믿음이 심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예수가 다가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신다는 얘기를 한번 우리들에게 들려줍니다. 그냥 믿으라. 이게 그냥 쉽게 믿으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율법을 행하라. 어떤 사람은 그냥 도적질 안 하고 나 행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탐심을 품지 않아야지만 내가 행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행하면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보내줬죠. 그래서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우리도 우리 속에 믿음의 예수를 심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께서 해결하신다. 그것이 구원이라는 얘기입니다. 진정 고백되고 진정 믿어지게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십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그런 고백이나 우리의 그런 미약한 마음의 믿음이 어떤 차이를 주냐면 우리의 위에 있는 그 진노를 없애주는 것이에요. 우리는 더 이상 그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지 않는 것이에요. 이것은 엄청난 차이입니다. 구원이 이루는 놀라운 차이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구원에 대해서 누구에게나 차별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말씀 속에는 이제 너희가 구원을 받고 사는 삶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을 메시지로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 보면 이제 주의 이름을 부른다. 이미 이제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예수가 나의 주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그분은 이러한 분이라는 것이 마음에 믿어졌어요.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죽음도 믿는 것입니다. 죄 문제가 해결된 것을 다 믿는 것이 그 믿음이 내 마음속에 믿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을 부른다라는 얘기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 하면서 부끄러움을 당치 않고 부요함을 당한다. 부요함을 얻을 것이라고 얘기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처음 예수 믿을 때 두려움이 없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 커서 믿었으니까. 믿음의 공동체에 가도 분위기도 다르고 사용하는 단어도 다르고 저를 보는 눈길도 다르고, 그리고 우리가 분명히 생각하지만 그리스도인이 되면 제약이 있습니다. 우선 사회적으로 어떤 세속적이긴 하지만 그런 것들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내 삶의 자유함을 잃지는 않은가 하는 것, 그렇게 염려되고 걱정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 믿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예수 믿으면서 살면 그 구원의 삶을 살게 되면 이 세상 속에서는 당연히 또한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 전쟁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가만두지를 않습니다. 마귀도 틈틈이 자기 의의를 세워서 하게 만들고, 그러나 여기 부끄럽 당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그런 염려, 그런 저항, 그런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 그 대신 예수를 갖고 있으라는 얘기. 입에 예수를 갖고 전하고 전파하고 마음에 빌립하고 믿고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얘기. 이 하나님이 다 하시는 그 파트가 마지막 이 세 번째 것입니다. 부끄럼 당하지 않아. 부요함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generosity, 하나님의 풍성함이 되게 있다는 얘기. 왜?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그 위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세상에서 풍성하게 잘 산다고 하더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진노가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나면 막 뒤집어져요.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이 하나님의 진노가 사라졌어요. 그래서 평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generosity, 부요함이 있습니다. 결코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구원의 삶을 당당하게 정진하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감하면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분명히 알고 결단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열심인 분이에요. 굉장한 열심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도 당연히 그래서 열심을 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분에 의해서 지음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의 뜻대로 살게 되어 있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열심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의, 하나님이 선하신 거기에 반드시 합당해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우리의 열심이 거기에서 벗어나면 이것은 하나님의 좋으심,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선하심을 불복종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아주 엄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의 방향을 맞춘 열심이 되어야지 그 의에서 벌어난 열심으로 계속 가면 너무너무 멀어져서 나중에는 리커버하기, 회복하기 힘들 정도로. 그러면 그 삶을 위해서는 우린 말씀과 기도를 쉬지 않아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에 계속 젖어 있는 사람들은 은혜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정말로 구원을 위한 열심이 가득해야 합니다. 그리고 구원을 위한 열심이, 우리의 열심이 구원을 위한 열심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모양이든 어떤 경우에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항상 예수님께.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과 함께 얼마나 오래 얘기합니까? 마귀가 제일 기뻐하는 것이 거기서 벗어나는 것을 기뻐하죠. 항상 예수님께 붙어 있고 예수님이 내 주인이고 그분이 어떤 분인가 알아가야 합니다. 계속. 그분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입니다. 능력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는데 두려워하거나 주저할 필요도 없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도 절대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끄러움을 당치 않으리라고 분명하게 약속해 주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자들, 우리에게 맡겨진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감당하기에 쉬운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결코 우리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두려움을 벗어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부요함을 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에게 항상 있는 그 위에 머물고 있는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차이입니다. 저와 여러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